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으십시다. 예, 그래요.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또 공동회의가 있고 그러는데 진짜 안 보이는 분들이 좀 있네요. 예, 아마 또 날이 좋고 그래서 또 어디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말씀을 잘 듣고 또 함께 보길 바랍니다. 조금은 빨리 끝낼 텐데 그래서 설교 우리 본 예배니까 너무 빨리 못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우리 세례 교인들은 반드시 투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승입니다. 스승이란 말을 우리는 자주 써오는데 제가 이게 혹시 한자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한자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원래 고유어랍니다. 그냥 옛날부터 써오던 말이에요. 근데 꼭 한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원이 어디 있는가 좀 찾아봤는데 좀 분분하더라고요. 이게 불교에서 나온 용어다. 그 불교의 중도를 가르치는 스님들을 가르치는 그런 용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무당들을 가르치던 그런 말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그래도 합당하게 여겨지는 말은 한자어에서 변형이 돼서 이제 온 것 같아요. 스승 사자라고 있잖아요. 사자가 있고 승자는 이제 받들 승, 그래서 사승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사승이란 말이 스승이란 말로 이렇게 변천된 것이다. 그게 아마 제일 합당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 사자에 받들 승자. 그래서 스승을 다시 말해서 선생님을 잘 받드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 그림자를 안 밟는 정도가 아니라 스승이라는 말 자체를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스승의 날도 학교들이 스승의 날을 이렇게 휴일로 잡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저 도시권으로 가면. 왜 그러냐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 선물을 받으면 그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김영란법 해서 3만 원 이하, 5만 원 이하 괜찮다 그러는데 선생님들은 그냥 아무 선물을 받으면 안 된대요. 아예 음료수 한 잔 정도야 괜찮겠지만 뭔가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그게 걸려서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큰 불이익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예 어떤 학교들은 그냥 학교를 휴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권위가 바닥에 좀 떨어진 게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아이들을 혼내면 체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말로서라도 좀 심하게 혼내면 당장의 부모들이 이제 학교로 연락이 가고 또 쫓아가고 때로는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선생님에 대한 참 그런 존경 또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사라진 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집에 와서 혹시 억울하게 혼날 일들, 선생님한테 괜히 억울하게 혼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하면 오히려 부모님한테 혼났던 기억들이 나요. 똑바로 해야지. 선생님이 실수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라고 다 완전한 것도 아닌데 그랬다고 이 제자가 돼갖고 불만을 갖느냐고 오히려 혼을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선생님이 너무나도 괜히 못살게 구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도 꽤 했는데도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막 구박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왜 나를 미워할까? 다른 선생님, 다른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괜히 미워하시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 말,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성적 올리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라고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만 고마웠다가는 어쨌든 참 그렇게 해서도 부모님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던 것이 예전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뭐 부모는 둘째치고 아이들조차도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경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존경받고 대학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오히려 학원 선생님들이 더 대우를 받는 그러한 이 시대가 돼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스승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많이 깨지면서 교회 안에서의 교육도 또 퇴보되고 또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스승의 그림자를 왜 밟지 말라고 했을까? 물론 존중과 존경의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스승도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다. 스승도 완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어두운 면은 감추고 그것을 눈 감고 옳은 것, 밝은 면만 배우고 그것을 습득해라. 이런 의미다라고 의역해서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쨌든 스승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영향을 주신 그러한 분들인 거예요. 저도 기억에 도저히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선생님도 있긴 한데 돌아서 보면 그런 선생님들의 영향도 때로는 내가 좀 더 올바로 살아가야지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참된 스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 누가 스승인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스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스승.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선생 또는 교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말을 했을까? 사실 초대교회에서는요. 처음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대단히 소극적이었어요. 이방인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또 그들이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할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러한 그 할례와 같은 이러한 관습과 또는 절기와 모든 제사와 이 모든 것을 그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을 반복해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자긍심, 자신들의 그 혈통에 내려오는 관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100% 할례를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심지어 저 이방에 멀리 사는 그러한 유대인들까지도 할례는 반드시 행합니다. 그래야지 절기가 되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할례하지 않은 유대인들이다, 히브리인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도 그 믿는다는 사람들의 100%가 다 할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복음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우리에게 이 복음을 다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들을 부탁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라, 유대인들만 가르쳐라 하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부탁을 하시는 그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만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찾아갖고 예수 믿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땅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구원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아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게 성령이 임하시면, 약속한 성령이 임하신 뒤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누구예요?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물론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어떤 경건한 이방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고 또 이 성도들과의 교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계시를 통하여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면 따라가라 말하셨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가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걸 바라보고, 이것에 이 역사가 우리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참으리요 하고 거기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 소식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예루살렘에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과 가서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 가서 세례를 베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막 분노하였어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와서 자초지정을,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기서 고넬료와 집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해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했다라고 앞에서 해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체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듣고 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놀라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 이방인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였어?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가 회심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는 즉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메섹에도 그랬고 또 아라비아의 다소에 또는 안디옥에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1차, 2차, 3차 여행을 떠나는 모든 동안에 모든 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 또 특히 이 사도들은, 12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오히려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 구원과 어떻게 보면 멀어져 있는 그들에게 가서
진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 전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저 베드로 그리고 그 사도들은 그래요, 할례자들, 저 유대인들 복음 전하라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 세워주신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확인받고 그리고 나서 할례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를 베풀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증받았었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스승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전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이 말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증거했어요. 이방인들, 너희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너희들이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을 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거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증거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또 그가 가르친 것이 뭐예요? 둘째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중요하죠.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신이라 불릴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쳤어요. 왜요? 이방인들은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렇게 나와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신을 섬기다가 아이고 내가 이거 신 다 못 섬기면 안 되니까 혹시 알지 못하는 신도 좀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런 정도로 우상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가르친 말씀이 뭐예요? 세 번째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뭐예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내어주셔서 그래서 그 대속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되어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쏟아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그러한 역사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읽었던 부분에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해질 때가 되어서 누구를 통해서 자기에게 그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리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한 자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조차도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저 구원받을 저 하나님께 택하신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누구를?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를 택하셔갖고 그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 복음의 내용을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이 내용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 역할을, 그러한 스승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스승은 누구일까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교사들 그렇죠. 다 스승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스승들은 누구냐? 우리가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이러한 것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는 스승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자가 스승이에요. 목회자, 전도사님 스승 맞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직분을 따라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세워주신 직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누구를 따라서 세워졌어요? 우리 선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먼저 선생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정말 이 사도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생 되어 주셨고 그들을 또 선생 세워지도록 교육시키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선생되며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선생 되었으니 이제 나가서 너희도 발을 씻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말 버선발로라도 왼발로라도 쫓아다녀 이 섬김을 다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로는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자꾸 하시고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사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지금의 문제들 또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 자꾸 얘기해서 목회자로 기도하게 하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어떻게 보면 막 들들 볶으셔야 되는 그런 대상이 목회자예요. 그러라고 세우셨고 그 직분을 맡기셨으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시골 교회에 이미 기름 보일러도 다 들어가고 가스 보일러도 들어가는데 교회 사택에 연탄 보일러만 주구장창 두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 왜 우리 목사님은 그 연탄 보일러만 그걸 하게 하십니까? 새벽마다 연탄을 갈아야지 불이 안 꺼지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회자는 고난을 받아봐야 큰 목회자가 된다고.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잘못된 겁니다. 내가 고난을 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주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은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시란 뭐예요? 마귀 짓이에요. 마귀가 고난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낮아져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목회자를 고난받는 자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물론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해 주시고 잘해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교사인가 스승인가? 교회 안에 직분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교사들만이 교사가 아니라 직분자들이 스승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좀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당시에는 아직 그런 어떤 직분의 이 구분이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직분들이 명확하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세워진다 보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주면 그런 직분인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사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지식이 뛰어나고 좀 안다는 분들이 교사로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평신도로서도 그냥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이 되어지는 것, 그러한 역할이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교사하려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 말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여러분의 직분들,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진 분들은 과연 그러면 스승들이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는 그 헌법에, 그러니까 우리 합동총회 헌법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가 쭉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뭐라고 나오냐면 장로들은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나와요. 권사들은 성도들을 권면하라고 나와요. 안수집사들은 성도들을 권고하라고 나와요. 그게 뭐예요? 가르치란 말이에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가르쳐서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부족한 신앙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정말 신앙에 열심 있는 일꾼들로 삼도록 그 역할 감당하라고 직분들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직분자들 다 교사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교사 아닌데요.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니까 나는 가르치는 자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서약 가운데, 이미 우리의 직분의 그 내용 가운데 그것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한 자를 돌봐서 신앙인 되어지도록 이끌고, 연약한 자들을 가르쳐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전하는 또 말씀을 듣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권사님이 그것을 잘 이해시켜 주고, 안수집사님들이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사된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 아무나 맡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책망받지 않는가 항상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오늘 직분자를 뽑을 때도 우리요 그런 마음으로 뽑으세요. 진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에게 모범으로서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여종들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안 세워졌다고 해서 그러면 저는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그래요. 채우라고. 아니면 내가 너무 큰 직분 감당하는 것보다 지금 맡긴 이 직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게 더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여길 수도 있어야 돼요. 세워도 감사요, 안 세워도 감사고. 그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누가 됐어야 되는데 누구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 대한 협력과 섬김의 모습으로 같이 도와주는, 그래서 그들이 참된 스승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사들이죠.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뭔가 알아서 시작을 한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가장 어렸을 때, 나이 20살 때, 물론 고등학교 이럴 때 보조교사로 여름상례학교 뛴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알아서 했겠습니까? 잘 모르죠. 우리 어른들, 과거의 교사들 대부분 10대, 15, 16살 그럴 때 교사들 하셨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인데 그때 가르쳤던 그 말씀을 배웠던 분들이요 가끔 교회 찾아와요. 그래서 그 권사님 아직도 교회 다니시나요? 저 어렸을 때 그분한테 배웠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만할 건데요. 저는 말씀을 잘 몰라서 그만할 건데요. 매년 반복하는 일이지만 결국에는 끌려 또 교사하고 그렇게 교사를 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의지하면 돼요. 못할 거 뭐 있겠어요. 세상 지혜로서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가르쳐요. 바울도 자기가 가르친 거 얘기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 있습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그 아는 복음들을 진짜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예수 아니면 안 되더라. 진짜 예수 믿어야지만 오늘 받은 삶을 살 수 있다더라. 이거를 내 삶을 통해서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보세요. 이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가, 우리의 교사가 아무런 확신도 없이 그냥 성경에 그렇게 있던데 그러고 가르치는 그 말만을 들어서는 무엇은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믿음의 성장이 있겠어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사들은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시고 아이를 놓고 좀 기도하면서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도 한 번씩 그 이름을 불러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의 10년, 20년, 30년 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승이라는 것은 그래요. 아무리 부족해도 말씀을 가르쳐주면 뭔가를 가르쳐주면 그가 스승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직분자들 그들을 스승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정말로 주의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도록 협력하고 따라주고 그 모습 닮아서 앞으로 나도 이러한 직분 주어질 때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행하시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진짜 부끄럽지 않는 교사요 또 직분자들이요 목회자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고 복음의 그 깊이를 우리를 통해서 깨달아 하는 역사가 있어지는 그런 참된 스승의 모습들 되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스승의 주일 또 스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날마다 섬기기에 힘써 행하고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